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주제인데 3절로 14절까지는 이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십시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시작을 해서 계속되는 내용. 왜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오늘 바울이 말하는 3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의 내용인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가정도 다양하고 혹은 직장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편도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내용과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 안에서 얻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하니 신령한 복은 우리가 양으로 말한다면 바닷물과 같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다른 내용, 다른 배경들은 정말 손으로 찍을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가 속해 있는 적은 것을 볼 때 때로는 불만스럽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바울은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바닷물과 같은 우주와 같은 이런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할 때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저보다도 훨씬 낮은 생활을 했고 저보다도 훨씬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볼 때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엄청난 축복을 말하려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찬송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찬양을 하십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 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낮은 자리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비록 구유에 탄생하셨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오늘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자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천사의 증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빛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왜 우리는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어 주신 이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어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좀 든 사람입니다만, 제가 목회도 해봤고,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으로 얻은 결론은 인간의 진정한 축복과 인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불평스러운 일이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인간인지라 왜 바울에게 불평과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누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의 명예는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고통당한 내용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성령님 안에서 이 내용을 생각할 때 바울은 아마도 그의가 그런 불평과 불만이라는 게 없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쓰신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건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래서 바울의 그 목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걸어간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바울이 당한 형편에 생각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게 불편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바울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돌에 맞아 40의 하나를 감하는 태장으로 맞아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과 바울이 당한 그 고통에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그만큼은 고통당하지 아니하였는데 바울은 그런 속에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신 그릇이라는 것, 또 자기는 예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정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기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왜냐하면 찬양을 받으실 이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1,000,000를 거저 주셨다면 그 100만 불을 내가 거저 받았다면 그 100만 불을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살고 그냥 놀고도 일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그 100만 불을 나에게 주신 그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감사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찬송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은 헬라 말에 보면은 과거 분사로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He has already blessed us in Christ.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을 이미 다 받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재산은 얼마가 되든지 다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죽을 때 입고 가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씁니다. 내가 살았을 때는 주머니에 지갑도 넣고 돈도 넣고 다니지만은 죽는 사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주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이 신령한 축복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복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다 복이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80년을 사시든 90년을 사시든 매일매일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 세 끼를 먹고 물 마실 것이 있고 다닐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다 욕심이고 그 욕심은 결국은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저희 교회 다니다가 제주도에 가서 도지사가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국 갔을 때 우리가 그 집에 한번 가봤는데 도지사 그 사택에 이 구절을 적어놨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왜 이 구절을 여기다가 도지사 공간에 적어놨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도 세상이 약하고 뇌물이 있고 부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도지사로 있는 동안 그렇게 살려고 목사님 그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자기가 먹는 것, 입는 것 이상으로 가진 것 욕심이면 그 욕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은 자들이라.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므로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여기도 베드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3절과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복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보관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산 때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셨죠? 여행 다닐 때, 베케이션 갈 때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싣고 다니나요? 대강 일주일이면 일주일 먹을 거, 꼭 필요한 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생에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기뻐할 축복은 이미 하늘에 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간직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만나를 공급해 주실 때 1일분을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바울은 그렇게 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한 날 주시면 먹고 혹은 없으면 굶고 이런 삶을 살지만은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을 바울은 찬송하게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성령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첫째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로 삼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것. 바울 사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 이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타치할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위하여 간직하신 것인데, 그 첫째 그 신령한 복의 첫째 내용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려고 미리 정하신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에 대한 첫째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인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 어떤 목적으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자기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1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죽었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자로 선택하게 될 때 자기 양자 입양해보진 않았지만 나는 될 수 있으면 남자를 원한다. 혹은 여자를 원한다. 뭐 그런 자기의 그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내가 행동하는 나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 그걸 하나님이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감사할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데 언제 양자로 삼으셨는가?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양자 삼으셨고 또 사랑 안에서 내 모든 행동과 부족과 잘못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는 너무나 감격스럽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가던 그런 사람이어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허물과
모든 잘못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허물과 부족을 다 아시고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치 못하든지 혹은 내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상관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먹을 마실 물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런 태도로 바울은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항상 하나님 앞에 바울에게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우리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신 것이죠. 두 번째는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신령한 축복의 두 번째 내용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6절과 7절, 에베소 1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충만한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양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는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양자가 된 게 뭐냐? 왜 양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런데 6절에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값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합독하십시다. 에베소 2장 8절. 2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